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깨닫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가르쳐 주옵소서. 그리고 가르친 대로 보여주신 대로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 맡기신 그 유업들을 찾게 하시고, 또 하나님 그를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그 비밀의 권능으로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생활의 어떤 부분인데, 우리가 지금 히브리어 베트를 공부하는데, 베트는 집이고 성전이고, 더 깊은 소도는 성전이고, 그 다음에 시스템이라고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방법, 방식, 어떤 집, 여기는 성전의 의미가 있어요. 이 베트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어떤 집을 짓느냐에 따라서. 이것은 어떻게 말하면, 어떤 집 얘기하면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을 얘기해. 라이프 스타일이 어떠냐? 사람마다 각자의 집이 다 있어요. 라이프 스타일이 다 있어요. 이 라이프 스타일, 내가 짓는 이 집, 내가 지은 집이 가장 견고한 줄 알아요. 어떤 집을 짓고 있느냐, 어떤 삶의 스타일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은 거기에 모든 걸 다 맞춰서 넣어요. 예를 들어서 얘기했지만, 빵집은 밀가루 넣으면 빵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죠? 국수집은 밀가루 넣으면 국수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각자가 가지고 있는 집이 있어요. 스타일이 있어요. 신앙의 스타일이든 삶의 스타일이든 다 가지고 있어요. 이 부분 중요한 것은, 이 집에 우리가 하나님 그분의 성품을 집어넣었을 때 뭐가 나와야 되겠어요? 여기 틈은 하나님의 성품, 예수가 성품이 들어가면 여기에 예수 성품이 나와야 돼요. 그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집을 가장 헐기가 어려운 게 어떻게 말하면 우리 남자들이에요. 남자들은 어떤 그런 나름대로의 가장 어떤 존심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여자분들도 가지고 있겠죠. 근데 특히 남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 부분은 요거예요. 요거 잘 헐려고 하지 않아요. 예수를 믿어도 내 삶 속에서 예수가 나오도록, 예수가 하나님 원하신 내 안에 주신 이 배틀을 지어야 되는데, 그 집을, 그 시스템을 지어야 되는데, 그걸 거부를 해. 내 스타일을 끝까지 거부하고, 내가 지어놓은 그 집, 결국 그게 망하는 길인데, 남자들 존심이 센 뭐예요? 죽을 때까지 고집하는 거거든. 끝까지 피운단 말이에요. 이 배틀, 이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이 알렙은 보이지가 않아요. 보이지가 않아요. 어디서부터 보냐면 배트부터 보여요. 그래서 사람마다 스타일이 다 보이잖아요. 그렇죠? 사람마다 스타일들이 다 보이게 되죠. 이 배트부터. 하나님은 보여줄 수가 없어요. 근데 열매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가시면, 예수가 내 안에 들어가시면 그 열매로 그분이 계신 것이 나타나죠. 자, 이러한 예수님이 내 안에 넣어주신 이 배트의 집을 올바로 짓고, 이 시스템으로, 이 방법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신성, 예수님의 성품을 열매로 만드는 그러한 삶을 내가 살겠습니다. 그 시스템을 내 삶에 장착을 합니다. 하는 게, 이게 뭐예요? 아부가 뭐예요? 그걸 아버지라고 얘기해요. 그 아버지는 그런 신성의 어떤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제는 내가 그런 신성의 삶을 살겠습니다. 나의 집에, 그래서 제가 요즘 강조하는 게 아버지, 가장들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게 거기에 가장이라고.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가장은 다 이 신성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아버지라고 얘기해요. 그냥 결혼해서 남편이 되고 자식을 낳으면 아버지, 그건 세상 육신이 말하는 육신적으로 말하는 그런 아버지고, 성경이 말씀하는 아버지, 족장, 이건 아버는 족장이라고 그래요. 어떤 리더, 지도자, 다 이게 모든 거 다 이게 아버예요. 그 신성의 시스템 자체, 그런 삶을 살겠다고 그런 집을 도입해서 짓고 사는 사람을 아버지라고 그와 같이 얘기해요. 완전히 신성과 연합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말하면 그런 신성의 삶을 살아내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렇게 살기 위해서 이 신성화 되어 가겠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그래. 그러면 이런 정말 내가 그렇게 결단을 했는데, 내가 그렇게 결단을 해서 그렇게 살기로 이제 내가 좀 아버지, 성경이 말하는 그런 아버지 신성의 시스템을 도입해서 그렇게 내가 연합해서 살겠습니다 해서 내가 그냥 입술로만 고백한 것이 아니라 실제 삶을 살아내면 그게 거기에 생명이 들어와요. 그게 하나의 삶의 규정으로 딱 잡혀요. 그럼 이게 뭐겠어요? 에벤이에요. 에벤이에요. 에벤 뜻이 뭐예요? 반석이란 뜻이에요. 반석. 그래서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고 얘기하죠. 그냥 입술로만 고백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러한 삶을, 그런 시스템의 삶을 살면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삶의 규정을 가지고 딱 지고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반석, 에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 집이 비바람이 치고 폭풍을 쳐도 무너지지 않을 것이야. 그 위에는 다 뭐라고 그래요? 주님이 마태복음 7장에서 뭐라고 그래요? 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어가 갖고 있는 비밀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주신 우리에게 주신 문자가 이런 놀라운 깊은 의미들을 다 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반석, 오늘 정말 우리 집이 반석 위에 집을 지켜야 하옵소서. 우리는 수없이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도 기도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여자분들은 어떻게 돼? 돕는 배부터 기도해서 우리 남편이 이 아부가 돼야 돼. 아부. 이 시스템을 가져야 돼. 사고방식, 삶의 시스템 자체가 이 시스템이 되도록 여러분 돕는 배필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내 남편 속에서 이 생명이 그런 규정을 갖고 사는 삶이에요. 거기에 그 반석에 우리 가정을 짓는 거예요. 가정을 세우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여자분들 혼자 신앙생활 하니까 때로는 굉장히 힘든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남편이 안 믿으면 굉장히 힘들어요. 왜? 그건 진정한 성경이 말하는 신성의 시스템을 지은 그런 아버지가 아니기 때문에, 세상적인 육신의 가장이고 남편이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요. 그 나름대로 규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이것을 뒤집는 일이 정말,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거듭났다라고 하는 게 다 이런 부분을 의미하는 거예요. 거듭났다, 새롭게 태어났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완전히 이게 뒤집어진다. 이 시스템이 갖춰져야만이 그때 생명이 그때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야 진정한 반석. 그래서 그 반석에서 뭐가 나와요? 그죠? 물, 생수가 나와요. 생수. 그 반석에서 생수가 나와요. 그 가정, 거기에 세운 그 집에서 생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는, 자, 그러면 나는 이제 엄마들의 역할이 있어요. 그렇죠? 엄마들은 나는 뭐냐면, 우와, 나는 신성을 내 삶의 진리로 딱 가지고 살겠습니다. 신성의 진리로 가득 채웁니다. 이게 M이라고 그래. M이 엄마야. 자, 한국말로 비슷하죠. M이야, 엄마야, 엄마. 신성의 진리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담는,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예수화되는 그 진리로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 이 엄마란 뜻은, M이는 신실하다, 충성되다, 그런 뜻이에요. 그 진리에 대해서 신실한 거예요. 충성된 거예요. 정말 나는 가정의 주부로서, 아내로서, 그런 엄마로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해요. 난 신성의 삶을 신실히 지키고 있어요. 그걸 어떻게 증명해 볼 수 있겠어요? 이러한 삶을 살면 또 여기에 뭐가 들어오겠어요? 생명이 들어와요. 하나의 그러한 삶의 규정이 딱 세워져요. 이게 뭐예요? 아멘이에요. 아멘. 아멘. 그래서 엄마들의 삶이 아멘의 삶이 되셔야 됩니다. 그게 아버지가 이런 시스템을 살면 반석이 되는 것이고, 반석의 집을 지는 거. 엄마가 그런 삶을 살면 아멘의 삶을 사는 거야. 아멘의 삶을. 응? 그리고 자녀들한테 그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엄마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안에서 신실함들을, 그 진실됨을, 그 진리, 하나님의 진리를 보여주는 삶이 엄마 역할이고, 아버지는 우리 가정을 반석 위에 세우는 거예요. 반석 위에. 그래서 그 반석 위에 세워져 우리 집에서 변치 않는 그 놀라운
생수가 흘러나온 그것을 하는 거예요. 그 역할들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러한 가정에서 이러한 아버지와 이런 엄마를 통해서 태어난 이러한 삶의 시스템을 가지고 그 태어난 자녀가 그것을 최우선적으로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집을 짓는 것을 삶의 최우선으로 갖고 있는 그것을 바를 뭐라고 그래요? 아들이라고 그래요. 거기서 태어난 자녀가 열매가 그러한 시스템을 최우선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해요. 믿음의 역사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가, 그 아들이 이러한 삶을 또 삶으로 살아내야 되잖아요. 정말 그냥 태어난 것뿐만 이런 삶을 살아내면 삶의 이것을 그대로 이 아들이 살아내면, 적용하면 이게 뭐예요? 바라크, 복이에요. 복. 이걸 복이라고 얘기해. 그걸 살아내면 그걸 복이라고. 그런 아들의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베트, 그만큼 이 집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히브리어서. 그래서 성경은 지난번에도 얘기했어요. 뭐 하는 것을 시작해서 뭐 하는 것을 끝난다? 집 짓는 것을 시작해서 집 짓는 것을 끝난다고 그랬어야. 집을 완성해야 돼. 짓는 것을 시작해서 집을 완성하는 거야. 그 집을 완성하면 그 집의 진정한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거예요. 자, 이러한 시스템, 이러한 집에 대한 시스템을 생명으로 삶의 놀라운 규정으로 가지고 있는 것을 벤 아들이라고 그래요. 아들은 두 개가 있어요. 최우선 삼고 그것을 생명으로 삼는 것을 벤. 성경에서 이거 다양한 용도로 쓰여져요. 그런데 신약 쪽에서 주로 많이 사용되는 것은 이 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인자란 말이 뭐예요? 사람의 아들. 벤이라고 하는 부분을 주로 많이 사용해요. 이 바르라고 하는 말은 구약에서 많은 어떤 숨겨진 의미가 있어요. 지난 시간에 있었어요. 바르가 곡식, 어떤 알맹이 이런 뜻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어떤 곡식으로서 갈아져야 되는, 그래서 예수님의 삶이 갈아지는 가루가 되는 그런 삶, 아들의 삶이 바로 그런 삶이라고 하는 것을 나누었어요. 그럼 이 벤이라고 했을 때 어떤 이런 시스템을 생명으로 규정으로 가지고 있는 세운 그런 아들, 이 단어는 어디서부터 왔느냐면 비나라고 하는 이 말에서 왔어요. 비나는 세운다, 건축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신약에서 예수님 스스로 인자할 때는 본인이 지금 뭐하는 자로 오신 걸 얘기하는 거예요? 건축가로 오셨다라고 하는 걸 얘기해요. 내 삶이 그러한 삶이라고 하는 거, 세우는 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자는 우리가 그냥 한문으로 인자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나는 세우는 자로, 아버지의 집을 세우는 자로, 그런 건축가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요. 이 바르는 이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뭔가 머리가 된다, 우두머리가 된다, 최우선 된다, 선두가 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어떤 이 배는 어떤 하나의 규정을 가지고 있는, 뭔가를 해내는,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어떤 신실한 그런 모습들을 얘기하는 게 벤이에요. 이 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바뀌어야 안 바뀌어요? 바뀌지 않는 거예요. 바뀌지 않는 영원한 규정을 세우는 것, 그게 바로 벤 아들이에요. 우리가 어떤 집을 짓는 데 있어서, 건축하는 데 있어서 규정이 있어요. 그렇죠? 규칙이 있어요. 그렇죠? 아무렇게나 짓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의 집을 짓는데 하나의 규정도 있어요. 규칙이 있어요. 그 부분에 신실해야 돼. 충성돼야 돼. 그래서 이
벤과 발을 이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세운다라고 하는 의미, 성경은 집 짓는 얘기로 시작해서 집 짓는 얘기로 끝난다고 했듯이, 그래서 벤이 더 훨씬 많게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은 아들로서 아버지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세우셔야 되기 때문에, 다시 무너지고 빼앗긴 것들을 다시금 온전하게 회복시키는, 세우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벤이라고 하는 단어가 훨씬 더 많이 사용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특히 우리에게 던져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뭘 가지고 태어났냐면 인성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렇죠? 사람의 인성을 가지고, 우리 인성이 여기에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 시스템을 지어주면 우리가 뭘로 바뀌어요? 신성화되어 가야 되기 때문에, 신성화되어 가는 이 일들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모든 부분을 벤으로서 주님이 역할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일생 동안 이 싸움일 수도 있어요. 이 싸움일 수도 있어요. 인성에서 신성으로 하나님의 집을, 그 시스템을 지어가는 하늘나라의 시스템, 그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이 방식을 놓고 우리는 평생을 싸워요. 오늘도 아마 여러분 싸우면서 사셨을 거예요. 그렇죠? 내 안에 갈등도 하잖아요. 그렇죠? 내 안에 갈등도 하고, 사람들 그 갈등 때문에 사람에게 부딪히기도 하고, 때로는 교회 안에서 여러 개 다양한 부분 때문에. 근데 가장 큰 부딪힘은 어디에? 내 안에서 부딪힘이, 내 안에서, 내 속에서. 이 세우는 것 때문에, 이 규정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세워주신 그 규정 때문에 내 안에 이미 선악과의 영향으로 세워진 그 규정, 그 규정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 굉장히 부딪힘들이 많아요. 여러분, 이거 무너뜨리는데 참 쉽지 않은 시간이에요. 이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도와주셔, 그분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돼. 우리가 날마다 성령님 앞에 그래서 도움을 구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내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공부하고 했는데도 이게 잘 안. 왜냐면 아까 규정은 생명이라고 하는 그 생명, 생기는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님의 그 도우심을 계속 구하셔야 돼요. 그래 올바로 세워갈 수 있어요. 여러분, 성품이라고 하는 거, 성품이라고 하는 건 내 마음대로 세워갈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성품이라고 하는 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성품은 아니에요. 이 모든 시스템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신의 성품이 들어왔을 때 나타나는 열매가 성품인데, 이 성품의 어떤 건지를 우리가 잘 몰랐어요. 제가 이곳에 와서, 이 도시에 와서 목회할 때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나는 한 번도 남을 속여본 적도 없고 거짓말을 해본 적도 없다. 정말 그 말이 얼마나 엄청난 거짓말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죽어도 천국 갈 거래요. 천국은 그런 것 때문에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는 건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간다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뭔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는 것은 우리 안에 이 성품, 신의 성품으로 우리가 바뀌어져서 가는 건데, 그냥 타고난 성품이 착하면, 타고난 성품이 좀 뭐 착하다라고 하는 의미도 어떻게 보면 자기가 세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남이 볼 때는 그저 안 착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남이 볼 때는 전혀 아닌데, 자기가 자기만의 집을 지어놓고 자기가 모든 것을 규정하는 거예요. 자기가 세우는 어떤 그런 바운다리가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착하다, 선하다, 악하다 다 결정을 해.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세우는, 예수님이 하신 일들, 그걸 여태까지 잘 모르면서 지금까지 왔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 이
신성에 대한 부분, 이 신성에 대한 부분을 훈련시켜가지고 그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집으로 만들겠다 해서 우리 안에 첫 번째 넣어놓은 것이 이 시스템이에요. 집이에요. 배트가 굉장히 중요해요. 시작이기 때문에 배트 속에 다 있어요. 지난주 얘기했어요. 지난주 이 배트에서 모든 게 다 나온다고 그랬어요. 다 나온다 했어요. 그래서 이 배트,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믿음생활 여기까지 왔는데, 저도 여기까지 무려 55년을 달려왔는데 이것을 깨닫고 뜯어 고치는지는 그냥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 이전에는 그냥 건물로 세워진 교회 안에 들어서 교회 안에서 그냥 교회가 그 건물적인 시스템 속에 들어가 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줄 알았어요. 이 도시화에 와서 또 한 가지 있던 거 뭐냐면, 교회 안에 세우는 규정,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는 규정이 아니라 교회가 세우는 규정들이 있어요. 어떤 직분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으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처음에 왔을 때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는데 사활을 거는 분들이 있어요. 장로가 되면 구원받는 줄, 권사가 되면 구원받는 줄, 거기에 사활을 걸다. 예수 그리스도 아들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세우는 그런 규정들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 목숨 걸어요. 거기에 목숨 걸어. 뭐 돈 주고도 사잖아요. 돈 주고도 사고. 그게 놀라웠던 구원의 역사고 하나님 기뻐하는 줄.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규정은 그분이 세워놓으신 이 배트, 우리 안에 세우는 거룩한 성전을 통해서, 이 성전, 이 배트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성품을 훈련시켜서 그분의 형상을 닮도록 하는 것, 그게 근본적인 목적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여정을 간다라고 하는 것은, 아들이신 그분이 세워놓은 그 규정 속에서 내가 어떻게 훈련을 받으면서 그분이 원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세워져 가느냐, 어떻게 내가 훈련을 받아야 되느냐, 이 모든 규정들, 원칙들, 규칙들을 세우는 것은 오직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세워놨을 뿐이에요. 제가 이 도시에서 목회할 때 몇 년 지나지 않아서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제 동기 목사님하고 그 때문에 잠깐 다툴었어요. 제가 이제 그때 마침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막 했을 때, 제가 이제 자유라고, 성령 안에서 자유가 뭔 걸 조금, 이때 이제 오늘 킴멜을 넘어갈지 모르겠지만, 그 자유라고 하는 부분을 조금 맛보기 시작했을 때, 전통으로부터 제가 이제 벗는 구체적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복장의 자유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복장의 자유화, 복장의 자유화. 이 복장의 자유화 하는데도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 왜냐하면 넥타이를 매야 되고 양복을 입어야 되는, 여기에서 양복을 벗고, 그걸 벗고 넥타이를 풀고 하는 이 자유화, 복장의 자유화. 저는 우리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복장의 자유화가 됐나요? 교복 다녔나요? 졸업하고 난 다음에 했나요? 정말 저는 아까 얘기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그런 있어요. 우리 집사람한테, 여자분들 옷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오늘 옷 입은 거 예쁘지? 그러면서 아까 그래서 다른 분들, 우리 집사님들 다 예쁘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나는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아니? 그래서 내가 얘기했어요. 저는 제복을 굉장히 좋아해요. 제복. 치렁치렁한 옷을 저 개인적으로는 별로 안 좋아해요. 별로. 그냥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제가 가는 거지, 제가 전통적인 목사였으면 아마 모르게 입구에서부터 다 검사했어요. 복장 검사했을 거야. 에? 그치, 걔 못 다니지. 복장 검사했어. 그 복장 검사.
머리는 다 어떻게 하고? 그렇지. 단발머리, 긴 머리. 긴 머리에 다 묶고 파마하면 그날부로 저기서 가서 다 풀고 오고. 어쨌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내가부터 복장의 자유로 삶의 자유를 좀 자유함이 뭔지를 찾아가기 시작할 때, 그때 목사님 한 분하고 만나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니까 교단에서 정한 예배 모범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예배 모범의 헌법이 예배 모범의 복장은 이렇게 하도록 했는데 어떻게 예배 모범에 어긋날 수가 있느냐. 그래서 내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예배 모범 목장 위에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무슨 소리냐, 성경 말고 예배 모범이 이렇게 정하는데. 그래가지고 다퉈서 여러분 2년 동안 연락 안 한 적이 있어요. 그분이 삐져가지고. 사람이 세운 규정에 우리는 얼마나 그 목숨 거는지 몰라요. 그렇게 우리가 훈련받아 왔어요. 그렇게 교회 안에서 자라왔어요. 그게 큰 자랑거리인 줄 알고 그 규정에 맞춰서 사는 것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인 줄 알고,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온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모든 걸 다 바치잖아요. 그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아들이신 그분이 세우신 규정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안 가르쳐주기 때문에 오로지 교회에서 정한 규정과 규칙에만 충실하라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다 예수 믿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수 믿으면 교회 오는데 교회 다닌다고 예수 다 믿는 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모든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규정, 규칙, 그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형상되는 모든 규정과 규칙은 아들이신 예수님이 세워놨어요. 그분이 유일하게 세워놨지 그 누구도 세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이 세우신 그분이 아담의 아들, 인자, 벤 아담이라고 같이 얘기를 해요. 벤 아담이라고. 벤 아담. 우리가 신약 성경에 인자는 우리 한문에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인자는 사람의 아들 히브리어로 하면 뭐예요? 벤 아담. 이게 인자예요. 그죠? 아담. 즉 예수님은 벤 아담의 아들로, 즉 다른 말로 하면 지금까지 제가 설명했던 대로 뭐예요? 그분은 누구를 세우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벤은 세운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럼 뭘 세우러 왔어요? 아담을 세우러 왔어요.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세운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누구를 닮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닮도록. 그 아담, 담이 뭐예요? 닮는다는 뜻이야. 누구를 닮아요? 하나님을 닮아.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분을 닮아갈 수 있느냐? 그 그런 시스템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세워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는 그 집 대신 성전 대신 그분 안으로 저와 여러분이 들어갔다 나오면 우리는 뭐가 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신성이 돼서 신의 성품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집으로 들어오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렇게. 근데 그 집에 들어가서 신의 성품 안 가지려고 내 복잡으로 싸우셔가지고 기형아로 나오시면 안 되잖아요. 그쵸? 상품이 돼야 되는데 상품이 안 돼서 나오지 않아. 내가 그분의 성품을 갖기 위해서는 뭔가
내가 그분을 닮기 위해서는, 그분이 최종 그 규정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뭔가 나한테 변화가 일어나야 돼. 뭔가 어디를 건너가는, 생명을 걸고 건너가는 역사가 필요해. 마치 요단강을 건너가듯이, 홍해를 건너가듯이. 이불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불이. 이게 건너다는 뜻이에요. 건너다는 뜻. 이 건너다, 이게 여기서 히브리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 나왔어요. 히브리, 여러분 히브리인,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 유대인을 히브리라고 하죠. 히브리, 그 사람들을 건너왔다는 얘기. 뭔가를 건넜어요. 그럼 성경에서 건넌다라고 하는 의미가 뭔가? 이게 뭐예요? 아들. 수없이 얘기했으니 이건 뭐예요? 눈, 관점이에요. 그럼 건넌다라고 하는 건 누구에 대한 관점이에요? 아들에 대한 관점. 아들에 대한 관점. 내가 히브리인이 됩니다, 내가 이스라엘 사람이 됩니다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누구에 대한 관점을 갖습니다. 아들에 대한, 아들이 누군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점을 갖습니다. 내가 관점을 갖는다는 이거, 그분과 똑같은 눈으로 보고 똑같이 말을 하는 거예요. 똑같이 행동을 하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했어요. 사람은 뭔 대로 말한다? 듣고 본 대로 말하게 돼 있어요. 듣고 본 대로 말하게 돼 있어요. 본대로.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막 안 좋은 말 할 때, 막 누군가를 막 할 때, 본 것은 뭐라고 그러죠? 본데 없이 본데 없이 말이야. 저렇게 잘했다고 막 그러잖아요. 안 좋게 할 때 어른들이. 그렇듯이 이 본대로, 사람 말은 행동이에요. 행동, 삶이에요. 분명히 내가 건넜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가 됐으면 우리는 뭔가 건너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예요? 똑같이 아들이신 예수님과 똑같은 관점을 가지셔야 돼요. 그분과 똑같은 방향으로 보셔야 돼요. 똑같이 봐야 똑같은 꿈을 꿀 수 있고, 똑같은 비전을 가질 수 있고, 똑같은 삶의 목표를 세울 수가 있어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여정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계속해서 그 아들과 똑같은 관점을, 눈을 갖는 그런 여정을 갖는 거예요. 그게 하루아침에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되니까 막 매일매일 이 눈을 빼느라고 막 눈을 막 빼셔요. 근데 빼려고 그러니까 눈이 너무 아파 죽겠잖아. 그렇죠? 어떻게 보면 매일매일 빼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빼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눈을 가지고 누구를 봐야 돼? 아들을 보셔야 돼. 아들, 예수를 계속 보셔야 돼요. 10월에 이스라엘 가시는 분들은 보겠지만,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은 다 집들이 돌로 져 있었어요. 에벤으로 져 있어요. 이스라엘 자체는 그 자체가 그냥 메시지예요. 이스라엘 가시면 모든 게 다 메시지. 갔다 와서 봤죠? 다 돌들로 지었어요. 돌로 지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예루살렘, 특히 올드 시티에 들어가면 집 한 채가 채가 몇 년 됐겠어요? 한 2000년에서 3000년 정도 된 집. 우리나라에 와서 100년 된 집입니다. 이런 거 명함 내밀면 큰일 나요. 거기 가서는. 예수님 당시에 그 있었던 집들, 그 돌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돌들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렇죠? 돌들이 함성을 지르면 끝장나는 거예요. 성경에도 있잖아요. 저 돌들이 소리를 칠 것이다. 그 돌들이 소리를 치면 여리고성이 다 박살난다니까요. 제가 얘기했죠. 여리고성이 왜 어떻게 무너졌는지도 메시지를 전했어요. 돌들이 함성을 지르면 아무리 견고한 성도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인간이 세우는 문명들은 다 역사 속에 사라지지만, 하나님이 해놓으신 하나님의 역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의 돌들은 다 보고 있었던 거예요. 지난 1000년,
아니 500년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1000년의 역사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 3000년 전에 예수님 당대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다 보고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가면 이번에 가서 통곡의 벽에 갔다 왔나요? 강십사에? 통곡의 벽, 웨스트 올이라고 얘기하는데 서쪽 벽이라고 얘기하는데 통곡의 벽이라고 그래요. 그 통곡의 벽에 가보면, 바짝 다가가봤죠. 수많은 막 기도 제목 막 꽂혀있고 그러죠. 사람 손이 얼마나 닿는지. 이 사람 손 참 대단해. 돌들이 반들반들해. 근데 그 돌들은 그 사람들의 눈물을 다 듣고 보았어요. 여러분, 그 돌들이 나중에 주님이 오시면 다 증언을 할 거야. 증언을 할 거야. 이번에는 간 팀은 못 봤다 그러는데 10월달에 가면 가봐야지. 그 안쪽에 지난번 갔었는데 이쪽에 개발을 해서 쭉 지하로 들어가면 옛날 그때 지성소 가까이 다가갈 수가 있어요. 거기 가면 엄청난 돌도 있어요. 정말 이건 불가사. 저 돌을 어떻게 저기다 끌어다 세워놨는지 지금도 풀리지를 않는데, 저 엄청난 돌들을 어떻게. 거기는 미리 예약을 하고 돈도 들어가고, 돈 좀 내고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마침 작년에 갔을 때 오픈한 지 얼마 안 돼서 가보세요. 그 안에 들어가면 기름 부심도 강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깊은, 제가 이렇게 표현해서 좀 그런데, 하나님의 깊은 속셈, 그분의 속셈, 실질적인 그분의 속마음은 이 집을 아들이신 그분이 와서 세우는 이 집을 짓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하고 관계를 하려고 할까요, 안 할까요? 그런 자들하고는 아버지, 진짜 하나님 아버지의 속셈은 관계 안 하시려고 합니다. 근데 이 부분들을 여러분, 히브리인들이 그래서 수천 년 동안 이 토라의 말씀을 연구하면서 그분의 속마음을 알기 시작합니다. 그분의 속마음이 뭔지를.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과 관계, 좋은 관계를 세우려고 하면 가장 먼저 뭐부터 세우려고 그러지? 이 집부터. 집 짓는데 사활을 거는 거예요. 집 짓는데. 여러분,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규정, 우리 안에 놀라운 성전을 지어놓고 간 이 부분 세우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사활을 거셔야 돼. 이 집이 세워지면 그 다음부터는 이 집에서 모든 게 나간다고 그랬어요. 이 집이 아버지가 원하시는 그 집이 세워지지 않으면 그 다음에 그 어떤 것을 가도 집어넣어도 짜가가 나오게 돼 있어요. 하지만 유대인들은 이 집이 중요하다는 걸 알고, 그래서 성경에도 나오지만 예수님 당시 오셨을 때도 뭐예요? 계속 눈에 보이는 그 집을 짓는데 혈안이 돼도. 재밌는 건 뭐예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똑같이 반복해서 가요. 눈에 보이는 이 집에 얼마나 집착을 하는지 몰라요. 집 짓는 거 제 속에도 조금 있어요. 어떻게 보면 멋진? 오늘도 제가 진주에 기도하러 갔다 왔는데, 와, 교회 정말 예쁘장하대요. 난 처음 봤어요. 스티로폴로 지었어요, 교회를. 근데 얼마나 견고한지 몰라요. 스티로폴로 이렇게 타원형으로, 스티로폴 벽을 뚝뚝 두드리면 통통통통 소리 나요. 근데 굉장히 견고하대.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 따뜻하고. 난 처음 봤어요. 와, 저렇게도 짓는구나. 그런 공법으로 지어놓은 거. 스티로폴로. 그 집이 너무 가볍대요. 스티로폴 전화서. 응? 교회가 안들지 견고하게 세워놨다. 반석에 견고하게 세워놨지. 바람 불면 날아갈 것 같아요? 저도 몇 년 됐어요. 7년인가 됐어요.
그거 보니까 야, 저런 공법도 있구나. 돈도 별로 안 들이겠구나. 수치로 불러줬으니. 수치로 불러줬으니지. 그런 거 보면 재밌는 게 그 목사님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거기 가니까 제가 그렇게 해야 되겠다. 혹시 기회 주시면 이 강대상 뒷면 여기가 뒤가 저 창문이에요. 산이 다 보여요. 그거 저쪽에 창문 져서. 그래서 목사님 주일 아침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마음이 불편하신 분은 제 얼굴 보기가 좀 그러시면 여기 산 보고 그냥 힐링하고 가세요. 예배 시간에 그러신대요. 집에서 뭔가 마음이 불편하면 앞을 못 쳐다보잖아요. 그럼 머리 숙이고 계시지 말고 산 자연 보시고 힐링하다 가세요 그러신대요. 그리고 그런데요, 저도 여러분 보는데 마음이 불편하면 저는 저기 창밖에 보고 설교할 테니까 그냥 이해하시고. 전 창밖에 보이지도 않고 난 볼 데가 없어가지고 여러분 얼굴만 보고, 여러분도 볼 데가 없어요. 제 얼굴 보고 괴롭고. 그 사람은 자꾸 눈에 보이는 자기만의 그 집을 짓는데 혈안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랬듯이. 주님이 그 모든 것을 오직하면 그 헤롯 성전을 보고 다 허물어질 것이다. 허물어라, 내가 살마다 다시 짓겠다 하면서 그 우리 안에 지어진 거룩한 성전을 지을 것을 예언적으로도 말씀하시고 또 실제 지어줬어요. 이 베트가 그렇게 이거하고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은 이것과 관계를 맺으신다는 거예요. 이 베트하고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 우리가 하는데 이 부분이 안 되면 우리가 알렙부터 시작해서 쭉 베트로 해서 어디까지? 10인 요두까지 이 부분 계속 가는데 그 다음 11번째 적용을 해야 되는데 적용에 문제가 오면 또다시 여기 오시는 거예요. 와서 다시 이 부분을 또 점검을 하죠. 이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한 번에 다 지어가는 게 아니에요. 일들을 계속 반복하죠. 마치 나무의 나이테처럼 절기를 통해서 또 7일의 삶을 통해서 계속 반복을 하죠. 이 일들을. 우리는 또 성격이 급해가지고 뭐예요? 집이 잘못 지어지면 뭐예요? 에이씨, 집 다 때려 부시고 그래서 자기 비관, 나는 아무것도 안 할 거야. 나 예수 안 믿어. 한 번에 우리는 끝장내. 또 우리는 그런 또 기질을 가지고 있잖아요. 응? 마치 그 집이 잘못되면 다 헐어버리고 다시 지을지 않겠다는 식으로. 근데 우리는 계속 반복해서 그걸 지어가는 거예요. 주님이 지으신 그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가는 거예요. 왜? 영원한 아버지께서 그 집과만 상대하시, 베트하고만 관계를 맺으시기 때문에. 샤칸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샤칸. 거주한다는 뜻인데, 샤칸. 샤칸. 거주하다, 머물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쉐카이나 영광, 그렇죠? 쉐카이나 영광. 우리가 임재. 이 쉐카이나 영광, 쉐카이나가 거주한다, 머무른다. 영광이 머무르는 거예요. 영광이 거주하는 거예요. 이 쉐카이나 영광은 요 샤칸이란 말에서 왔어요. 그냥 여러분 이 단어대로 파자 한번 해봅시다. 알파벳대로. 뭐예요? 거주하고 머무르는 것이. 내 삶의 자리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르면 쉐카이나가 돼야 되는데, 자, 샤칸을 보여줘야 돼. 하나님 거주하고 임재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쉐카이나인데, 자, 이대로 파자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적용해서 생명이 되는 규정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파자하면 쉽기는 해요. 그런데 이 형상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 채워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알렙부터 어디까지 가요? 형상까지 가잖아요. 그렇죠? 형상까지 가잖아요. 형상까지 가야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 완성된, 내가 올바로 베트가 지어져서 베트에서 쭉 가가지고 하나님의 형상까지 쫙 가면
내 안에, 내 삶에 뭐가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저 김 목사님이 멕시코 5주 다녀오셨잖아요. 오늘 그 간증한데 저는 못 가겠더라고요. 내가 정말 다 해도 5주 동안 사는데 실제 하루에 밥 한 끼 주죠. 여러분 생각했지? 빨리 갔다 오세요. 뱃살 빼러. 그렇게 생각하죠. 밥 한 끼 주는데 밥도 정해진 밥이 아니에요. 언제 줄지도 모른대요. 아침에 일어나면 경배와 찬양을 1시간 동안 예배 드리고, 차를 태워서, 그것도 짐짝처럼 뒤에 화물차 트럭에 그 쇠판인데 덜컹덜컹한데 한 4시간 5시간 타고 가가지고 덜컹덜컹한데 속으로 내가 왜 이걸 타고 가지? 생각해보세요. 이거 엉덩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렇게 타고 가서 딱 하면 교회가 있대요. 그럼 예배를 드리는데, 그것도 뜨거운 태양볕에서 한 4시간 동안 예배를 드리는 거야. 1시간 넘게 찬양하고 1시간 넘게 기도하고 1시간 넘게 설교하고. 아마 헤브론 성도들은 할 수 있을 거야. 여기서 훈련됐으니 뜨거운 태양빛 하는 거야. 그것도 하나도 못 알아는 서반하러 하고, 옆에서 우리는 뭐 영어도 안 되지. 이거 저는 뭐 주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들려주지 않는 이상 그렇게 얘기하고, 이제 식사 시간 되면 거기서 식사를 주면 뭐 주느냐? 빵 하나 하고 콜라 한 잔하고. 근데 빵을 잘라는데 크기가 다 다르대요. 근데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을 수가 없어. 빵을 이렇게 한 줄을 쫙 놓은대요. 그러면 줄을 서가지고 가면서 순서대로 짚고 가는 거예요. 근데 속에서 그러대요. 하루에 한 끼 주니까 저 큰 거 먹고 싶다. 큰 걸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순서대로 나한테 작은 게 걸리면 작은 걸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아이가 큰 거 먹고 싶은 게 애니까 큰 거 앞에 가서 하고 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다 가자는데, 나중에 그 아이가 자기 아버지가 불러가지고 막 말하더라. 그랬더니 이 아이가 yes sir 하더래. 너 잘못해서 그래. yes sir 그거 교육받겠더래. yes sir. 아주 철저. 그 데이비드 호거 목사가 얼마나 무서운지, 예배 드리다 성도들 정말 뭐 삐딱하죠. 그럼 딱 예배다 you go 한대. 그러면 그냥 가야 된대요. 그거 법이에요. 그냥. 그래도 거기에 왜 죽은 사람을 500명 살렸다잖아. 500명. 그 교회는 장로 되는 자격이 사람을 살린 사람. 그게 자격이래. 자격. 500명 맨날 나와서 간증하는 게 다 사람 살렸다는 얘기들. 뭐 이렇게 병 고쳤다, 암 고쳤다 이런 건 그냥 기본으로 다 하시고, 화장실이 있나, 잠은 갔더니 침낭 하나 주고 그냥 들판에서 자라 그러더래. 내가 왜 여기까지 와? 별의별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어디를 갔더니 밥을 이제 딱 한 끼 주는데 뭐 하냐면 콜라하고 비계 덩어리, 그거 하고만 딱 나왔더래. 그걸 손으로 먹는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손으로 먹어야 돼. 도저히 못 먹겠더라고요. 비계 도저히 다른 이거 도저히 먹다가 도저히 못 먹겠다. 근데 어떤 한 목사님 내년에 또 간대요. 난 같이 가자 소리를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냥 여기서 내가 하고 말지, 여기서 하고 말지. 근데 내년에 가서 한 번 만날 분이 있대요. 그분이 실제 그 나이가 드신 분인데, 예배를 드리면 여기 하늘에서 빛이 내려온대요. 그분한테만. 그 데이비드 호건 목사가 제일 부러워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래. 일반 성도래요. 근데 그 사람은 예배 딱 드리면 하늘에서 실제 빛이 쫙 들어온대요. 그래서 호건 목사한테, 아니 하나님 차별을 도대체 왜 나한테는 이런 거 안 주고 왜 저 사람한테만 주냐고 그런데요. 응? 내가 저 친구보다 사람도 많이 살리고 뭣도 하고 어떤데 왜 나한테는 안 주고. 여러분 신기하잖아요. 그분이 앉아서 다 하면 빛이 쫙. 보고 싶지 않아요? 그런 놀라움. 안 보이세요? 빛이 제 위에?
경배할까요? 여러분, 이 샤카는 이 베트, 집이 없으면, 우리 집이 없으면 어디 머물지를 못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임재도 하나님의 영광도 이 베트가 세워지지 않으면 머물지를 않는 거예요. 영광이 머물지를 않아요. 응?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계속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적용하는 게 바로 집이에요. 집.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우리가 계속 히브리 알파벳이지만 알렙부터 타부까지, 알렙부터 타부까지,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걸 계속해서 어디에? 이 집에, 우리의 삶의 집에 계속 갖다 넣으셔야 돼요. 갖다 넣으셔야 여기서 나와요. 이 집에서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즉 알렙에서 타부까지 넣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 삶 전체를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는 변화되겠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가장 기뻐하는 게 그겁니다. 자식의 아빠 닮겠다는데, 자식의 부모 닮겠다는데 그만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자식 키워보니까 절대 그렇게 안 하죠. 나는 막 아빠 같은 사람하고 시집 안 갈 거야. 나는 엄마 같은 여자 안 얻을 거야. 그래 잘했다, 그래 잘했어, 그래 나도 네가 싫다, 서로 쌍마해. 어렸을 때야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빨고 쪽쪽거리죠.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뭔지를 여기서 그림자로 다 보여주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어떤 은혜를 받고 우리 헤브론에 오면 헤브론에 뒤늦게 오신 분들, 그래서 신상이 탁탁 다 털리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이 집을 다 뒤집어 놓기 때문에, 집을 다 뒤집어 놓는단 말이에요. 집안에 여러분 온갖 게 다 들어있잖아요. 그렇죠? 오래 산 집일수록 정말 이런 게 있었나 할 정도로 다 나와요. 그렇죠? 네? 대단해요. 이사 자주 다니는 거 감사하시라니까. 집을 다 뒤집어 놓기 때문에 버릴 거, 이사 다닐 때 버리잖아. 필요 없다고 정리하잖아요. 그리고 또 이사 가서 새로 살망져. 근데 한 집에 계속 머물면 뭐예요? 막 나중에는 어디에 뭐 있는지도 몰라. 제가 책이 저렇게 때문에 때로는 그 책이 있는지도 모르고 또 산 책도 있어요. 그때 그 어떤 그런 막 하나님의 형상, 그분의 형상을 담겠다고 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그분을 담겠다는데 그분을 담도록 자기 사랑하는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제물로 받으셨는데, 죽이기까지 하셨는데, 그러고 세우는 게 이 집인데 그분을 담겠다는 게 얼마나 기뻐하시겠는 거예요. 이러한 집을 짓는 그 사람을 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 집을 짓는 사람을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집을 짓겠다고 그러면 진짜 이 집 짓는 건축가이신 주님이 함께 하셔서 같이 짓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내가 짓는 것 같지만 진짜 내가 짓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지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내가 어떻게 줘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그분이 지어주니까 너무 좋아서 우리는 기뻐하고 뛰고 춤추고 박수치고 예배하는 것밖에 없어요. 찬양하는 것밖에 없어요. 경배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뭐 그분을 모르는데 뭘 자꾸 안다고 할 필요가 어디 있어요? 내가 알아서 지을 거야, 내가 알아서 신앙생활할 거야, 내가 알아서 믿음으로 할 거야. 이게 믿음이 아니잖아요. 그냥 나는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경배하면 그분이 다 짓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분을 예배하는 것도 형식적으로 해놓고, 우리는 그분의 집을 짓는 것도 관심이 없고,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주님, 이번에는 30평, 주님, 이번에는 40평, 우리 수준에. 주님, 이번에는 50평, 이번에는 60평 집 주세요. 그 얘기만 하지. 달라는 얘기만 하잖아요. 그냥 집 달라는 얘기만. 주님은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진짜 이거 깨달은 예배자 다윗이 주님의 집에서 하루가 세상 구원권에서 1000년을 사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런 놀라운 고백을 해요. 우리가 헤브론에 계속 예배자 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배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건 고작 그분이 짓는 집을 보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거밖에. 주님과 친밀감을 갖다 보니까, 주님과 친밀감을 가져보니까, 정말 주님과 친밀감을 가져보니까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나는 주님과 친밀감을 가지면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은 줄 알았어요. 그게 능력인 줄 알았어요. 근데 주님과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갈등을 참 많이 했어요. 갈등이 많이 생겨요. 내가 뭔가 해야 가족도, 교회도, 우리 아이들도, 여러분도, 또 헛된 꿈이지만 하나님도 뭔가 기뻐할 거라고, 그런 생각. 그런 갈등 때문에 주님과의 친밀감을 놓고 주님과 가까이 가는데 굉장히 저 혼자 갈등 씨름을 많이 했어요. 그만 포기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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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과의 친밀감을 포기할까? 이 갈등 얼마나 많이 했어요. 예전에는, 초창기에는 한 달에 한 번씩 하다가, 그 다음에 2달에 한 번씩 하다가, 석 달에 한 번씩 하다가, 그게 들어 6개월에 한 번씩 하다가, 지금은 1년에 한 번? 지금 전혀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한 번씩 해요. 그냥 모두가 저렇게 편안하다고 얘기하는데, 저렇게 해달라고 요청하는데, 저는 그냥 할까? 한 번씩 생각. 그러고 혼자 앉아서 또 씨름을 또 해봐요. 아버지가 또 씨름. 그러고 나서 여러분이 저한테 꼴통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저는 또 혼자 마이 웨이, 주님을 향해서 가겠다.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주님의, 하나님의 음성을 실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건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분이 원하시는 아버지의 속내를 조금 알면, 그분이 뭘 기뻐하는지를 조금 알면 그 일을 위해서 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하루를 살든 1년을 살든, 뭐 여러분 앞에 자주 하지만 90살까지 살겠다. 근데 요즘은 내가 그런 생각을 해요. 내 인생의 에너지가 굉장히 집약돼서 나가라. 여러분 볼 때는 별거 안 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난 별거 안 하고, 근데 굉장히 내 에너지가 집약돼서 나가고 있구나. 그래서 세상 나이만큼 살지 않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해서 내 오늘 안 보이면 휴거된 줄 알아. 페드로 누구지? 아니, 그 유명한 15세기인가 16세기의 영상가, 그 살다가 안 보여진 사람,
짠누교? 페르노인가 그 사람이 하는데 주님과 너무 가까워져서 어느 날 사라져버린 거야. 뭘 와 하세요? 오늘 같이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짠누교. 내가 그 얘기했어요. 오늘날 나와서 사라질 수도 있어. 이것도 교만일 수 있지. 자, 그만큼 배트가 얼마나 중요해. 이 배트를 고치고 여러분 씨름을 많이 하셔야 돼요. 이 배트는 어떻게 해서 이 배트를 지어요? 이 배트는 훈련을 통해서, 끊임없는 훈련을 통해서, 그렇죠? 끊임없는 훈련을 통해서. 그래서 이 훈련 내부를 뭐라고 그래요? 마음이라고 하잖아요. 마음. 이 안에, 마음 안에 성전. 이게 훈련돼서 생명의 규정이 딱 되면 이게 뭐예요? 라반이에요. 라반이 뭐예요? 그래서 자, 주여 감사합니다. 이 집을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훈련한다. 훈련을 통해서 이 집을 짓는 거예요. 내부, 이걸 심장이라고도 하고, 그렇죠? 마음이야. 마음 훈련. 내 마음을 지키라. 이 마음 지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 그렇죠? 요 안에서 다 일어나. 내 마음 안에서 다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듣는 거, 보는 거, 이 마음 속에 들어서 막 한번 다 휘져서 뒤집어지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집을 잘 지었다고 그래도 한번 뭔가 이상한 게 들어오면 속을 다 뒤집어 놓잖아요. 마음을 다 뒤집어 놔가지고 여러분의 속이 시끄러워가지고 괴로워 힘들어하잖아요. 이 집을 다 부시잖아요. 막 부시려고 하고 난리죠. 그런 일들을 하잖아요. 그렇듯이 이 마음, 그래서 이 마음을 훈련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집을 딱 생명의 집을 지면, 규정을 딱 세워놓으면, 지팡이를 딱 내서 말뚝을 깊이 내서 딱 흔들리지 않게 세우는 게 뭐예요? 성전이에요. 성전. 이게 구약의 이름은 뭐예요? 구약에서 라반이에요. 누구의 친척인? 야곱의 외삼촌. 야곱이 하늘이 열린 다음에 라반의 집에 간 것은 성전을 짓는, 마음을 훈련하는, 그 집의 시스템을 짓는 훈련을 한 거예요. 그래서 20년 동안 신앙생활에서 겨우 해갖고 온 게 뭐예요? 성공하는 법.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구원받은 하늘 백성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어서 성공하는 법, 돈 버는 법. 그것이. 그래서 약복강에서 그 엄청난 씨름을 하는 거야, 하나님하고. 그걸 뜯어 고치기 위해서, 그 시스템을 뜯어 고치기 위해서. 여기에서 라반은 다른 뜻이 있어요. 벽돌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즉 제대로 된 성전이 지어지지 않으면 뭐만 남아요? 벽돌만 남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벽돌로 짓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벽돌로, 무너지지 않는 전통의 벽돌로 세우는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우리 헤브론도 하지만 제가 한 번씩 저는 강조했어요. 우리도 우리의 전통을 세우면 큰일 난다. 헤브론만의 전통이 벽돌이 돼버려요. 전통도 있어야 되겠죠. 좋은 전통. 근데 그 좋은 전통이 여러분 100년이 가고 1000년이 가면 좋은 전통이 아니에요. 굉장히 견고한 유적으로 남아요. 꼴통품으로 남아가지고. 자, 이 집이 지어지고 이제 그 다음에, 배트 다음에 뭐예요? 킴멜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자, 킴멜로. 자, 알렙하고 배트를 봤어요. 자, 이제 킴멜.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와서 알렙부터 하나님의 성품 했고, 배트 했고, 이제 킴멜 세 번째 알파벳 킴멜로 넘어갑니다.
킴멜 뜻이 뭐죠? 자유의지,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어요. 또 다른 뜻은 어떤 젖을 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젖을 뗀다. 숫자 값은 3이고, 또 실제적인 어떤 것은 이건 낙타란 뜻이에요. 낙타. 그래서 낙타 토로 할 때 낙타는 킴멜이에요. 세례 요한이. 그 다음에 킴멜은 자유의지도 있지만 부자란 뜻도 있어요. 또 겸손이란 뜻도 있어요. 그냥 다 속 풀게 하기 전에 이 부분은 성부 하나님을 상대하고, 여기는 성자 하나님. 그럼 여기는 뭐예요? 성령 하나님을. 자, 이제 킴멜로 넘어가 보세요. 킴멜. 어떻게 말하면 알파벳의 앞부분 알레베트 킴멜, 성삼위 하나님, 이 부분을 하기 때문에 어떤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어요. 굉장히 시작 부분이기 때문에. 킴멜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이 자유의지예요. 이 자유의지가 우리에게 다 있어요. 자유의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자유의지가 어떤 건지를 얘기해요. 여러분, 이 낙타는 딱 주인이 침을 다 실어서 주인의 명령이 떨어질 때까지 딱 그대로 있는데요. 엎드려 있대요. 그래서 딱 저 킴멜이 그래서 겸손을 뜻하는 거예요. 주인의 명이 떨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무거운 것이라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명이 딱 떨어지면 그때를. 그래서 복종이라는 뜻. 순종한. 그래서 구약시대에 낙타가 많이 있으면 뭐냐면 부유하다. 그래서 부자란 뜻이에요. 부자. 자유의지. 여러분, 자유의지에서 이 자유의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게 뭐냐면 선택이에요.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자유의지를 통해서 선택. 누가 선택해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자유의지의 그 핵심적인 정신은 선택이에요. 선택. 그래서 내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무엇을 선택을 하느냐, 무엇을 보기를, 무엇을 듣기를, 무엇을 말하기를, 무엇을 행동하고 어떻게 살아가기를 선택하느냐는 걸 다 자유의지를 가지고 해요. 자유의지를 통해서.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킴멜,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의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의지는 선택을 하는데 무엇을 선택을 하고, 네 육신의 눈으로 보이고 육신의 귀로 들리는 네가 듣고 보는 모든 것은 다 그림자고, 실제가 아니고 진짜 실제가 무엇인지를 듣고 보고 그것을 선택하라고 하는 게 바로 킴멜이에요. 그게 자유의지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이 땅에서 내가 내 귀로 듣는데, 내 눈으로 보는데 누가 상관이야? 그러잖아요. 내가 내 귀로 듣고 이 귀로 듣고 내가 내 눈으로 보고 내가 말하는데, 내가 결정하는데 왜? 내 마음대로 하는데 왜? 그게 자유의지인 줄 알아요. 그건 자유의지가 아니라 성경 그걸 방임이라고. 그걸 죄악되는. 성경이 말하는 자유의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자유의지의 핵심 뭐예요? 뭘 듣고 뭘 보기를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렙을, 베트를 듣고 보고 그대로 세워가기로, 그렇게 살기로 선택하는 게 바로 킴멜의 역할이에요. 자유의지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냥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 마음대로 이건 좋은 거야, 이건 나쁜 거야, 선이야, 악이야, 그걸 선택하라고 자유의지를 준 게 아니에요. 제가 얘기했어요. 뭐가 선이에요? 뭐가 악이에요, 여러분? 장집사님에게는 뭐가 선이에요? 뭐가 악이고?
거십사에 똑똑한. 오늘은 비타민 역할 안 하나? 또 저쪽인 줄 알고 또싹 여기서 왜 그래? 나는 비타민 찾았는데.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이야? 채워집사.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이야? 하여튼 시험은 잘 봐. 모든 사람은 다 어떻게 봐요? 나한테 얼마나 유익이 되느냐. 그냥 나한테 유익이 되고 나한테 좋으면 그게 선이고, 나한테 불리함을 주고 나한테 어떤 피해를 주면 그건 다 악이에요. 그렇죠? 지금 저 투표 시즌이 왔어요. 선거 시즌이 왔어요. 저 사람들 볼 때 뭐예요? 자기를 도장 찍어주면, 자기를 선택해주면 그 사람들은 다 좋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건 다 내 편이에요. 내 편. 나를 찍어주지 않으면 다 뭐예요? 그죠? 저건 다 내 왼수들이에요. 왼수들. 내가 판단. 그렇게 하라고 자유의지를 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편리대로. 이 자유의지를 여기서 잘못되면, 이쪽이 선택하는 것을 안 되는 이 부분에 세워지지 않으면 자유의지에서 이게 이제 자유의지를 가지고 마음대로 이제 휘두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 두 개가 이렇게 시스템 합치면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아까 아버지란 말이에요. 이 아버지들이 그래서 내가 아버지가 그래. 저도 아버지가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아버지가 이게 잘못해지면 이 김멜 가지고, 김멜이라고는 자유지라고는 회초리 가지고 마음대로 휘두르잖아요. 그렇죠? 이 칼을 휘두른단 말이야. 내가 봐서 내 기준에 안 되면 다 휘두르잖아요. 이 자유지. 이 아부가 문제야. 아부가 하나님께 아부를 해야 되는데 이 아부를 이 부분. 저도 그래왔다니까. 내 기준, 내가 내 마음에 들면 자녀들도 다 내 기준으로 선택해서 그 기준에 합당하냐 안 하냐를 다 판결을 내려요. 성경은 얘기해요. 내가 선택하는 자가 아니라고 얘기한다. 내가 선택하는 게 선이 아니에요. 내가 뭘 악이라고 결정해 놓으면 그게 악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성경은. 여러분, 진정한 자유의지의 능력이 뭐냐면, 자유의지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진짜 자유의지의 능력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 그게 능력이에요. 하나님을 선택. 여러분, 자식이 막 옆에서 속속인데 여러분 그 순간에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겠던가요? 뭐가 선택이 잘 돼요? 다른 능력을 동원하잖아요. 다른 능력. 그렇죠? 저도 막 많이 하는데,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그래. 애들한테 뭐 이거 안 하면 뭐 안 줄 거야, 줄 거야. 그거 하지 말라고 얘기해. 우리는 막 그런 능력 발휘를 하잖아요. 말 잘 들으면 사탕 주고 아이스크림 사주고 뭐 사주고, 안 하면 안 돼. 그런 걸 막 우리는 부모가 막 선택을 막 하잖아요. 막 그 순간 예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성령님을 선택하는 일이 정말 쉽지 않아요.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냥 자유의지를 그냥 내 마음대로 선택해서 내지르는 데 쉽지, 자유의지를 하나님 쪽으로 해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내보내는 게,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으면 여러분 어둠을 벗어날 방법이 없어요. 예수를 선택하지 않으면. 첫 번째, 그럼 하나님을 선택하려면, 예수를 선택하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나를 죽이는 방법밖에 없어요. 나를 죽이는 방법. 자유의지는 굉장히 능력이 있어요. 굉장히 힘이 있습니다.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나를 죽일 수도 있다니까요. 나를 죽일 수 있어요.
왜? 나를 죽이면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해서 다시 시험을 봐야지. 자유의지 얼마나 많이 사용해봤어? 근데 그렇게 저 답을 내놨으니까 그 다음에 나는 그 답에 합당한 답을 또 이제 하나님을 선택한다 그랬어. 자유의지를 얼마나 사용해봤어? 지음이한테 그래, 네가 내 자유의지를 부신다. 내 자유의지 선택권을 네가 왜? 이은하 집사님 오늘 헤브론 스쿨 하면서 자유의지를 얼마나 사용해봤어요? 어린이집에서 선아 집사님 자유의지를 얼마나 사용해봤어요? 놀라운 것은 교회 다니면서 자유의지를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는 사람도 있다는 거 아십니까? 수십 년 교회 다녔는데 순간에 한 번도 하나님을 선택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 아주 무시무시한 사람들 있어요. 그들이 항상 또 하는 말은 뭐예요? 나 예수 믿고 있고 하나님 안다고 얘기해. 근데 자유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한 번도 선택해 본 적이 없는 아주 무시무시한 그런 인간들도 많아요. 그 자유의지를 사용하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그러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구속되셔야 돼요. 구속돼야 돼요. 구속. 그걸 아마 여러분 책에 가을이라고 나와 있어요. 가을. 구속된다. 가을이라고 되어 있어요. 구속. 여러분 구속이 뭔지 여러분 사전적 의미는 알고 있죠? 내가 누군가에 구속된다. 그렇죠? 어디에 구속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것은 저 영계는 천국은 다 이 땅에서 실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다 나타나게 돼 있어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 나타난다니까요. 천국이. 인정하기 싫으세요? 예수 믿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을 선택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저 3층 천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된다니까요. 그런 믿음이 실제가 된다고요. 내 자유의지가, 하나님 나에게 주신 자유의지가 신성의 훈련을 할 때 그걸 내가 구속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내 자유의지를 신성되기 위해서 훈련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구속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구속되어 있어요 하는 건 내 킴멜이 누구를 추구하는 거예요? 누구를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분을 내가 추구하는 거예요. 내 자유의지가. 성부 하나님은 킴멜의 하나님이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킴멜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그분께 구속되기로 했어요. 나는 그분께 구속되기로 했습니다 하는 건 내 자유의지가 살아있습니다 하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유의지가 죽기를 원해요? 여러분의 자유의지가 죽으면 주님이 통치하기가 너무 편해요. 저기서 보통만 리모컨만 누르면 되잖아요. 아멘이에요? 저 위에서 보통만 누르면 그냥 그렇죠? 너는 노래 하루 종일 노래하고 있으면 열심히 와서 노래만 하고 있는데
근데 자유의지는 영원해요. 제가 했죠. 천국에 가도 자유의지는 있어요. 근데 그 자유의지는 뭐예요? 완전히 훈련되었지. 예수 그리스도화된, 하나님화된 자유의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화됐기 때문에, 예수화됐기 때문에 천국 가서 영원히, 시간 없는 그곳에서 영원히 그분을 찬양해도 질리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이게 훈련되지 않았어. 한번 생각해보세요. 1시간도 힘들어 죽겠는데 영원토록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래서 제가 늘 하죠. 천국은 뭐다? 지옥이다. 그건 천국이 아니고 지옥이지. 아마 하루만 예배 드리라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목사님, 나더러 어쩌고란 얘기야. 네. 왜 완벽한? 하나님의 형상을 그치, 가만히.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하게 다 이룬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내 자유의지가 모든 부분이 다 이루어져 있지. 이미 천국 가신 분들 다 이루어져 있지.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내가 지금 우스갯소리로 내가 지금 하는 거지. 그래요? 그럼 안 할게. 항상 의문이 들면 안 되지. 안 해야지. 아니 안 해야지. 또 천국은 이미 자동화 시스템이에요. 난 이제 이 땅에 우리의 삶을 얘기하는, 왜냐면 이 땅에서 천국을 우리가 경험하고 맛볼 수 있는데, 그 얘기를 또 믿음의 실제를 얘기하는데, 이런 부분을 하는데, 이 땅에서 우리가 그분을 닮아고 그분을 예배하는 이 부분에 우리가 항상 힘들어 하니까. 물론 훈련은 힘들어요. 훈련은 힘들어요. 근데 힘들지만 이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을 닮아가는 일들을 해, 이 땅에. 그래서 내가 천국이 이 땅에서, 완벽한 천국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고 경험한다고 그랬어요. 아까 삼층천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실제로 나타난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실제로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내 자유의지가 그분을 선택할수록,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하고 하는 것들은, 저도 그랬는데 예전에 참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왜 예수 믿으면 한 번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 그러고 사도 바울이 새 사람이라고 했는데 왜 완전하게 변화가 안 되지? 이게 항상 어려운 점이었어. 왜 새로운 피조물, 완전 새 사람이 돼서 완전하게 바꿔지면 쉬운데, 왜 뭐 은혜를 받았을 때 그때는 막 좋은 것 같고 한데, 성령 받았을 때는 그 순간은 좋은데, 제가 저희 집에서도 공격받는, 뭐 주님과 친밀감하고 뭐 임재를 여기 영광을 얘기한다면서 왜 그러냐고. 나 싹 바꿔주길 나도 기대한다니까. 그럼 난 여기 없다니까. 아니 나는 정말 임재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고 성령 안에 산다고 얘기하는데 왜 이놈의 죄를 짓냐고. 죄 안 지고 그냥 내 삶 자체가 그냥, 여러분 생각에 막 거루, 그냥 보기만 해도 은혜가 될 거루, 걸음걸이도 조심하고 말도 홀리하게 하는 거 이랬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더 뭐가 없어 보이고
완전 여러분 볼 때 지멋대로인 것 같고, 그래서 이 방법이 잘못됐나? 하고 또 그분 가서 또 그분 막 추구도 해보고. 여러분, 근데 이 땅에서 그런 완벽한 완전한 일은 없어요. 이 땅을 떠나야 돼. 이 땅을 떠나가죠. 이 땅을 떠나서 요단강을 건너가면 완전 예수님 화된 사람이 된다니까요. 그럼 왜 우리를 완벽하게 변화를 안 시켜주죠? 왜 계속해서 자유의지를 놔두죠? 왜 한 번의 변화를 우리가 생각하는 그 완벽한 존재로 변화시키지 왜 자유의지를 넣어놔가지고 이 고생을 시키냐고요. 우리로 하여금 뭐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분을 선택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그분을 선택하도록, 그분을 선택하도록. 이 자유의지를 통해서 자유의지가 성장하고 성숙하면서 우리는 그분에 대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선과 악에 대해서, 정말 성경이 말하는 그분이 얘기하는 선과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여러분이 균형 감각을 가지고 이 자유의지를 통해서 이것을 점점점 선택해 가는 거 아십니까? 분별하기 시작해. 무엇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예수를 선택함으로 인해서 순간순간 살면서 그분을 내 자유의지로 선택함으로 인해서 진정한 선이 무엇인지, 천국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이고 지옥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분별하기 시작해. 자유의지를 통해 그걸 성장하고 성숙해 간다. 우리가 어린애들 보면 뭐라고 그래요? 천지를 분간 못한다고 그러죠. 천지를 분간 못한다. 영적으로도 성장하지 못하면, 성숙하지 못하면 그런 천국과 지옥을, 정말 옛날 어른들 천지를 분간하, 천국 지옥을 분간한다. 만약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속자인 것을, 내가 그분 앞에 구속됐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인정하지 못하면, 신뢰하지 못하면, 믿지 못하면 내 삶에 무엇가 더 강력해질까요? 그렇죠. 지옥의 삶이, 악이 더 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즉 그 얘기는 뭐예요? 내 삶이 자꾸 어디로 끌려가요? 이쪽으로 끌려가게 돼 있어요. 이쪽으로 자꾸 끌려가게 돼 있어요. 아까 그때 예수를 믿고 나면 이게 다 사라져야 되는데, 죄에 대한 꿈도 안 꿔야 되고, 죄악된 생각도 안 하고, 죄악된 일도 벌어지지 않고, 모든 거 다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순간, 이 땅에 있는 한은 그렇게 되지 않아요. 이 땅에서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신성의 훈련을 통해서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래서 그런 힘들을, 그런 능력들을 키우는,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자유의지를 통해서 선택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주셨어요.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되면, 자유의지 이 부분, 저도 풀어가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시면, 제가 8년 전에 경험을 했을 때와 지금하고 다르겠죠? 성장 성숙했어요. 그 당시는 왜 이게 어떤 성령의 불이 오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면 그냥 내 삶 자체가 이건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뭐지? 고민할 때도 많았어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새 사람 되었다는데
내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는데 왜 나한테 맨날 이런 것만, 유혹과 미혹만 있지? 여기에 여러분이 집중하시면 뭐가 발동 안 되겠어요? 요 킹멜이 발동이 안 돼요.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 자유의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선택하게 돼 있어요. 예수를 선택하도록 하게 돼 있어요. 그게 훈련이에요. 근데 우리는 훈련에, 우리 사전적인 의미로 훈련은 빡세고 훈련이 힘들고 어렵다는 생각을 이미 사전적으로 결론을 내려놓았기 때문에 이 훈련, 이런 훈련, 신성하게 훈련한다는 자체도 막 지겨운 것으로 생각해요. 지옥과 같이 생각을 해요. 이 자유의지를 발동 안 하고, 그냥 나는 자유의지 발동 안 하고 주님이, 하나님이 다 선택하고 성령이 다 해서 그냥 나를 완성품으로 만들어 놓기를 원하는 거예요. 완제품으로 만들어서 나에게 가져다 주기를, 내 삶도 그렇게 만들어 주기를 원해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악의 습성들이 나한테서 완전히 떠나가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믿음의 능력이 뭐예요? 와, 이것을 분별할 수 있고 여기서부터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점점 이쪽, 여기에서 이것들을 내가 선택하지 않고 이쪽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게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게 믿음의 능력들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통해서. 그래서 이 킹매를 통해서 나는 계속 뭘 선택하는 거예요? 이 신성을 훈련하는 거, 하나님의 성품을 갖는 훈련을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왜? 내가 이미 뭘 갖췄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을 가졌기 때문에, 그 집을 지었기 때문에. 이 집을, 그래서 앞번에 베트가 그렇게 중요해요. 이 기계가 돌아가면, 이 시스템이 돌아가면 그 안에서 자유의지가, 그 자유의지를 통해서 뭘? 하나님을 자꾸 선택하는 거예요. 그 빵 공장이 지어져 있으면, 빵 공장에 기계가 다 돌아서 밀가루 들어가면 그 기계가 자꾸 그쪽을 찍게 돼 있어요. 아까 베트가, 근데 이 베트가 문제가 생기면 이게 돌아가지 않는다, 멈춘다든가, 아니면 이 집이 잘못 지어져 있으면 엉뚱한 것을 자꾸 만들게 돼 있어요. 엉뚱한 것을 집어오게 돼 있어요. 자유의지가 삐뚤어진. 그래서 우리의 어떤 자유의지가 상처받고 자아상이 깨지고 자존감이 깨어지면, 이 자유의지 부분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선택하는데 문제가 오는 거예요. 왜요? 그래서 배트 안에서 다 나오기 때문에, 나오는 첫 번째가 자유의지예요. 배트에서 첫 번째 나오는 게 자유의지.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를 점검해 보시면 돼요. 내가 내 자유의지로 선택을 하는데 뭘 지금 선택을, 주로 어떤 상황 되면 자꾸 이렇게 선택을 하는 게 있잖아요. 그게 내 배트가 정상적으로 지어져 있는지, 그렇지 않지. 그래서 저도 그렇지만 끊임없이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구하고 성령님 도우심을 구하고 주님을 찾고 주님과의 친밀감을 구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자유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선택하기 위해서. 그러기 전에 이거 몰랐을 때는 뭐예요? 나는 그냥 가서 기도원 가서 열심히 금식하고 기도하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그냥 자동으로 다 되는 줄 알았다니까요. 완성법 딱 돼서 그때부터는 우와, 듣고 보는 게 다 달라지는 줄 알았어요. 근데 여전히 듣고 보는 게 다 뭐예요? 똑같아요. 그렇죠? 똑같아. 여러분의 일상 똑같잖아요.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하루 삶이 거의 일정하지 않아요? 그렇죠? 거의 일정하죠. 근데 그 일정함 속에서 똑같은 패턴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 안에서 내가 이 자유의지를 통해서 그 모든 상황을 뭘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분을 선택해서 그분의 눈으로 듣고 보는 일을 선택을 하죠. 그러면 모든 것들을 다 그쪽으로 선택해주면 그쪽에 결과물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드라마를 봐도, 여러분이 뭘 봐도, 어떤 상황을 봐도, 어떤 때로는 우리가 내 기준으로, 인간적인 기준으로 안 좋은 일이라고, 부정적인 일이라고, 비관적인 생겨도 내가 내 자유의지가 신성을 선택하는, 신성을 훈련하는 게 되면
내가 그걸 어떻게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그 눈으로 듣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뭐다? 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은 다 뭐하다? 보기에 좋았더라. 우리가 생각했어. 아까 얘기했대. 내 편에서 봤을 때 나한테 유익을 주느냐 안 주느냐 따라서 우리는 저것이 좋다 나쁘다 이 세상 것도 다 그렇게 만들었어. 우리는 판별하지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창조 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건 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 눈으로 선과한 걸 판단해 놓으면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것이 뭐예요? 불완전한 창조가 되어버려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이 불완전한 존재가 되어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분이 만들어 놓은 모든 게 다 완전한 거예요. 그런데 죄악된 인간의 가치관으로 그 눈으로 그 죄악된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걸 내 관점에서 보고 선택을 하니까 좋고 나쁘냐 그걸 결정을 내리고 이 땅 이 시대에는 뭐 발명이 됐든 발견이 됐든 이미 하나님 다 만들어 놓은 거 인간에게 우리에게 주신 지혜를 통해서 이 세대 가운데서 그게 다 나타나게 하셨어요. 근데 그건 하나도 나쁜 게 없어요. 다 좋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가지고 내 자유의지 훈련되지 못한 신성을 훈련하지 못한 그 자유의지 예수 그리스도께 구속되지 못한 그 자유의지로 그걸 내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그게 아주 어떻게 보면 악이라고 하는 것을 낳는 거예요. 여러분 핸드폰이 나빠요? 인터넷이 나빠요? 아니죠. 근데 그걸 나를 위해서 쓰니까 네. 그걸 잘못 사요. 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주신 것들. 좀 더 나가 봅시다. 다윗이 옥상에서 누굴 봐요? 밧세바를 보죠. 밧세바 보고 뭐라고 생각했죠? 예? 누가 그랬어요? 역시 보기에 좋았더라 했어요. 왜 밧세바를 보고 보기에 좋았더라 그랬을까요? 대답을 지금 거기까지 해요. 어? 하나님 지으셨어요. 다윗이 옥상을 거닐다 봤는데 밧세바를 봤는데 우와 눈이 뻑갈 정도로 예쁘다. 심히 예쁘도다. 왜 예뻤을까요? 밧세바가 목욕하고 있어서. 와. 여러분 토라를 하니까 소도를 찾아야 되겠죠. 밧세바가 뭐 하고 있어서 예쁘게 보였을까요? 예? 근데 그걸 뭐 하고 있어서? 그때 목욕하고 있어. 맞아요. 목욕하고 있어서 했는데 그 목욕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을 해놨어요. 정결 예식을 하고 있었어요. 정결 예식. 밧세바는 정결 예식을 하고 있어요. 심히 예쁘고 보기에 좋았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멋지게 찬양 경배하는데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즉 다윗과 같은 남자는 교회 올 때마다 누구를 찾아요? 어? 보기 심히 예쁜 여자만 찾아요. 다윗이 영적인 사람으로서 정결 예식을 하는 밧세바를 보고 아우 심히 예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다윗이 예쁘다고 한 건 좋은데 그 다음에 그걸 취해요. 즉 다윗이 예쁘다고 보기에 좋았다고 한 것은 다윗의 눈이 어떤 눈으로 본 거예요?
신성을 훈련하는 하나님의 선택한 눈으로 보지 않았어요. 그냥 육적인 눈으로 봤어요. 보고 보기에 좋았더라. 심히 예쁘더라. 여러분, 내가 내 관점에서 예쁘다 하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져요? 내가 내 관점에서 손을 내리면 그걸 내가 취해요. 나한테 유익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밧세바는 약속의 딸이에요. 약속의 딸. 밧세바라는 뜻이 약속의 딸. 정결 예식을 하고 있는데 그걸 육적인 눈으로 탁 보니까 뭐야? 예쁘다 해서 내가 취해버린단 말이야. 육적인 내 눈으로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것을 판단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을, 하나님의 그 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우리는 수없이 예배를 드려도 내 만족함만을 찾는 자유의지를 개발하시면 여전히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만 찾아요. 그리고 거기에 빠져요. 거기에 빠질 뿐이에요. 다윗이 옥상에 올랐어요. 옥상을 가그라고 얘기해요. 가그. 뭐가 두 개 있어요? 킴멜이 두 개 있어요. 자유의지가 두 개 있어요. 자유의지가 두 개 있어요. 두 개. 거기에 뭐가 있어요? 두 마음이에요. 두 마음이 있는 거. 두 마음. 자유의지가 하나인데 자유의지가 두 개가 생겨버렸어요. 여기 심각한 일이 생긴 거예요. 옥상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선택해서 훈련받는 사람이었지만 그 순간 그 자유의지가 훈련 중에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함으로 해서 그 자유의지가 흐트러짐으로 인해서 정결 예식을 하는 그 여인을 보고 뭐 하다 그런 거예요? 심히 예쁘도다. 심히 예쁘다. 여러분, 이 말이 어디서 나오냐면 창세기 3장에서 나와요. 그 나무를 보니까 보기에 순간 예배자인 다윗이 창세기 3장대로 하면 뭘로 바뀐 거예요? 뭘로 바뀌었어요? 뱀으로. 저와 여러분이 완벽한 존재 아니에요. 자랑하지 마세요. 우리 순간순간 뭘로 바뀔 수 있어요? 뱀으로. 유혹하고 미혹하는 존재로. 그 순간 뱀이 먼저 유혹을 해. 그 여자가 보았을 때 포함이죠. 하와의 눈으로 봐주세요. 안 틀렸다는 얘기 아니에요. 반드시 내 안에 자유의지는 두 개가 되면 안 돼. 우리가 정말 얼마나 순간순간 이 두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말 우리 안에서, 그렇죠? 자유의지가 두 개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게 막 순간순간 우리가 예배하면서 이게 두 개의 킴멜이 막 일어났다 안 왔다 계속해요. 그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그것이 네가 보는 것이 가짜고 진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셔야 돼요. 성령께서. 그 킴멜이 역사하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순간 하나님 선택이 안 돼. 킴멜은 계속해서 우리를
하나님께 구속시켜서 우리를 어디로 가도록 해요? 천국을 향해서 가도록, 그쪽을 향해서 가도록 계속 인도하는 게 킴멜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킴멜에 해당되는 성령님을 의존하고 성령님을 초청하고 성령님과 하나 되기를 갈망하고 간청하는 의미가 거기에 있어요. 다윗이 어디에서 훈련을 했어요? 굴속 어디서 했죠? 아둘람에서 7년을 훈련을 했어요. 그렇죠? 다윗에게 있어 아둘람은 광야라고 그랬어요. 눈을 훈련하는 거죠. 깜깜한 동굴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실상을 보는 훈련을 해요. 그 훈련을 마치고 나와서 이제는 어디 와서? 헤브론에 와서 또 6년 반 동안 하늘과 연합하는 훈련을 해요. 하늘과 결합하는 훈련을 해요. 그리고 이제 최상승고지인, 영성적인 상승고지인 예루살렘을 올라가요. 거기에서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돼요. 그런 놀라운 예배자, 다윗만한 예배자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이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했어요. 다윗은 문을,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 달렛을 2개 가지고 있어요. 이건 문이에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해석하기를 하늘의 문과 땅의 문을 완전히 열어서 연결시킨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엄청난 사람, 하늘과 땅을 완전 확 열어놓은 사람, 그런 예배자예요. 다윗만한 예배자가 없어요. 그래서 다윗이 엄청난 시와 찬미들을 고백해서 그 시편에 엄청난 다윗의 노래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예배, 우리가 말하는 시와 찬미, 테일라를 엄청나게 많이 해요. 그런 고백. 우리는 테일라 하면 여러분 앞에 서서 마이크에 내 목소리 나갈까봐 강미정 집사 그렇지, 예? 내 테일라가 혹시 너무 부끄러울까봐, 그래서 내가 테일라한테 가끔 보면 다들 좀 뒤로 물러나서 소리 안 나가도록. 그래서 다윗만큼 테일라를, 시와 찬미를 그렇게 멋지게 해서 그걸 다 기록하잖아요. 그런 엄청난 예배자인데도 순간 어떻게 했어요? 옥상에서 자유의지가 2개가 딱 발동되는 순간, 그렇게 수없이 한데, 하물며 다윗도 그런데 아직 아둘람에 계시다면, 아직 헤브론에 계시다면, 아니 예루살렘에 올라가도 그래서 집에서 나를 좀 갈구지 마시기를. 왜 그러냐고. 갈구는 우리 딸이 저쪽에 이스라엘 가 있어서 요즘은 덜 갈구해. 또 뭐냐가 갈구면 뭐 임재 찾으면서, 영광 찾으면서 왜 그래 아빠는? 그렇다고 제가 다윗처럼 그러겠다는 게 아니라, 위대한 다윗도 그런데 끊임없이 저도 킴멜을 훈련해서 가는 거예요. 이 배틀을 집을 세우는데 몇 년 걸렸다? 26년 걸렸다. 몰라서 어둠 속에서 헤매서 26년. 물론 지금도 또 그런 시스템을 계속 교정하고 수정하는 그 작업을 계속해요. 그 안에서 킴멜을 내 자유지로 신성을 훈련하는 일을 또 계속해요. 그분 앞에 내가 구속당하려고 계속 노력을 해요. 이 땅에 있는 동안. 그래서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려고, 제 삶의 천국이 더 드러나지도록. 아까 얘기했듯이 그분이 예배하면 빛이 내려오듯이, 저도 제가 경배하면 이렇게 하면 빛이 내려와서, 여러분 근데 그렇게 빛이 내오면 세상 가운데 숨겨집니다. 드러나게 안 해요.
우리는 또 욕심부리잖아요. 빛이 나서 드러나기를. 아이고, 주여, 제 마음이 이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배틀을 또 긴멜의 부분들 또 나누었습니다. 성령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에게 교정할 거, 수정할 거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교정하고 수정하고 정말 예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데 내 모든 것을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그런 삶을 추구하는, 갈망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게 하시고 거룩한 주님의 신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